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샤이닝 플래그십 철치란 주제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거의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도구이신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신 예수의 생명을 두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기 전까지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그 말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당장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게 하는 양식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력을 얻게 해주긴 하지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인간은 육체의 기능을 다 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희는 급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꼭 200ml 팩 우유가 한 개씩 나왔었어요. 한창 성장기의 시절에 우유를 매일 먹는 것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고 비타민 D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매일 우유를 먹나요? 오히려 지금 매일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또 지방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은요,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이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영양분을 주는 양식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일시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 고백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육의 생활에서 이제는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한 삶에 가까워지는 영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니까요,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번성하고요,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교회 플래그십 처치의 비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파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차지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며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이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받는 자들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설사 이 말씀이 생명이란 걸 인정할지라도,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라는 걸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또 너무 많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돌무더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좀 하세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돌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마음밭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갈아엎는 수밖에 없죠. 싹 다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 갈아엎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고 줄이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힘, 지식, 경험, 물질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내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광야들을 통해서 내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철저하게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사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본질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이것이 실제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요, 기회가 되어서 뮤지컬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뮤지컬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요, 실제 동물들이 무대 위로 다 올라와서 방주에 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연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색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뮤지컬 내용이 이래요. 노아가 하나님께 비전을 딱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노아와 노아의 그의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방주를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120년간이나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의 비전만 보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20년 후에 방주를 완성했어요. 성취한 것이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방주 안에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40일간의 방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40일간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년을 함께하며 외부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남으니까 그 안에서 40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다고 싸우고 동물 돌보는 게 힘들다고 싸우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고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자기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뮤지컬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 방주 안에서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게 돼요.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샘의 아내가 잉태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가 저렇게 십자가로 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나와서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하면서 뮤지컬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막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막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막 박수 치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막 다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다들 은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두 차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아멘 하고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엔딩은 그거였어요.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 방금 은혜 받고
감동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아도 이것을 먹지 못하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그래서 먹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 내 안에는 숨겨진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있는 그대로야. 난 숨기는 게 없다. 난 뒤끝이 없다. 난 내가 말한 대로 산다. 나는 앞이나 겉이나 속이나 다 똑같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에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본질을 잘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숨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이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본질을 감추고 숨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 본질을 더 잘 감추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가질수록, 사회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본질을 더 잘 감추게 되고 본질을 감추는데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 넘지 마. 이 선 넘으면 내 본질이 나올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겸손해 보일수록 사실은 자기 본질을 더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한계선을 깨부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통해 우리를 낮추기 시작하세요.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 본질을 숨기는 그 한계선을 부수어내시는 거죠. 내 본질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십니다. 가족을 통해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가장 친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한계를 부수어내세요. 내 본질이 나오도록. 때로는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물질이 어렵게 만듦으로 내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안 좋아서, 병에 걸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반대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사람에게 맞는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모습을 봐야지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정체를 보게 되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음식이 정말 귀하다, 음식이 정말 가치 있다, 배고픈 자들이 아마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배부른 자들은 음식의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이집트 선교 갔을 때 현지 이집트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요, 너무 고통받으면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교팀이 왔다고 자기들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답한다고, 저희도 선교팀이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아주 작은 1불짜리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사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에겐 이 맥도날드라는 이 음식점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 한번 먹어볼까 말까 이 귀한 아이스크림을 자기들은 자기의 모든 걸 들여 대접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접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대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배부르니까 몰라요. 늘상 먹는 거니까 모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린지를,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그들만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 본질이 드러나는데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럭저럭 지금 내 삶이 괜찮은 거죠. 이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돈 있고, 노후에 연금 탈 수 있고,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삶에서 본질이 막 드러나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굳이 내가 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나만 이런 거 아니라고. 사실은 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글 번역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의 뜻은 훈련하다에 더 근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본질을 철저히 드러내서 정말 우리 입술에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생명의 양식의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도록 배고프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진짜 예수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예수 없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예수 없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광야의 훈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훈련하세요. 오히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일도 없고 잘 사는 것이 문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깜짝 놀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한번 그렇게 내 본질이 나와서 부끄러운 것이 평생 가면 쓰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광야와 같은 훈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다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 본질들이 막 드러났을 때 저게 뭐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보다 더한 본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끌어주며 격려하며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요,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은 예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6절까지가 광야에서의 말씀이라면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음, 그 천국 생활, 그 복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 없는 땅에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심으로 인해서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내 본질이 죽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뭔지가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게 돼요. 그러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통 중에 죄의 노예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산성이시라라고 고백해도 내가 죄의 노예되었을 때 한 번도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가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겠어요? 그냥 거짓된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체험이 되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 입에서 새 노래,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받으면 정말로 누리게 되면 진심으로 이 안에서 새 노래가 나와요. 찬송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천국을 누림으로 진짜 찬송이 뭔지, 새 노래가 뭔지 먼저 경험한 자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새 노래로 찬양을 불러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 자들, 말씀을 먹어서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 삶을 누림으로 증거로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말씀 받고요 가나안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남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이 육이 튀어나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항상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늘 경계하고 지키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남들보다 조금 더 누렸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라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주변을 살펴서 아직 광야를 걷고 있는 형제들을 본다면 그들을 잡아서 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힘을 내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같이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광야에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이 말씀에 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 작업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후의 삶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며 가나안 땅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